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해막과 정거개와 그 위에 숙제소와 해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야훼께서 일하시는 방법, 야훼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집중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안 만큼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우리 인생 주인 하나님 것이라는데 그것을 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 어떻게 하나님 하실까?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어떤 말일까? 이런 것이 자꾸 내 마음속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 갈등이 생기고 또 하나님 방법대로 한다는 그것이 너무 막연한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모세는 성막을 만드는데 자기가 고안해서 만든 것 없습니다. 모세 가만히 삶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뭐 태어나는 것도 지 마음대로 태어났나요? 아니잖아요. 나일강에 버려지는 것도 자기가 선택해서 버려졌나요? 아니죠.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택한 것도 날 택해 주소 뭐 외쳤다고 택해 줬나요? 지금 모세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태어난 것도 그냥 태어나게 하신 분에서 태어났고 죽어야 되는 건데 죽지 않고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것도 자기가 정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일을 해보고자 시작했던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궁정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궁정 교육을 받고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유대인의 의식이 자라나고 삶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시작하면서 자기 방법으로 시작하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 40년간 또 다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80세가 될 때에 그냥 자기 인생 거기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날 불러주소도 한 거 아니에요. 그 부르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보면 하나님 지금 와서 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와서 왜 나를 부르십니까? 나 못 갑니다. 나 그 일 못 합니다. 이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왜 태어났으며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모세가 자기 삶이 해석이 됩니다. 왜 광야에서 생활했는지, 이제는 이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은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이후부터 모세 삶을 보면은 자기가 무엇을 고안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은 찾기가 힘듭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해라고 그랬을 때에 그 모든 마음에 쌓였던 분노와 갈등과 이 섭섭함과 이게 폭발적으로 한번 일어났지요. 반석을 칩니다. 지팡이로 쳐서 물은 나옵니다마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러면 너는 어찌하여 나의 군의를 네가 땅에 떨어뜨리느냐. 너는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 정해주시는 거죠.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넌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냥 후손들에게 다 유임하고 넌 나한테 오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인생 모든 것을 마무리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고 감정 폭발이나 무엇을 계획하고 진행했을 때는 어김없이 낭패를 당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집중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그걸 못 깨닫게 자꾸 흔들어 놔요. 세상 가치관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합니다. 무엇을 했고 무엇을 이루었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떤 위치에 있고 이런 것이 늘 세상에서는 서로 비교하면서 내 존재를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일을 한단 말인가 이렇게 마음을 딱 묶어버리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내가 제한해 버립니다. 이건 지극히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에요. 이걸 깨트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고 하나님 하시는 걸 보면은요, 세상 가치 기준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말해주는 나를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는 걸 멈춰버린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 신뢰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 만드는 것도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고 보여주신 대로 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이 광야 생활에 비유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거기 자꾸 집중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보겠다 이거 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어떻게 풀기를 원하시는지 여기에 자꾸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실 때의 방법입니다. 첫째로 뭘까요? 말씀으로 일을 하시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셔요. 이걸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이런 건 받는 척 하는데 안 받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골라서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걸 모르면 거부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처음 해야 돼요.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시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새벽 예배 때 말씀해 주시거든요. 성경 읽을 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립니다. 이런 분들도 계셔요. 하나님 음성 들어봅시다. 그럼 옆 사람의 숨소리만 들리고 걸어다니는 발자국 소리만 들리고 도대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왜 안 들릴까요? 듣는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지금 전파는 계속 돌아다니지만은 이 전파에 돌아다니는 걸 못 듣잖아요. 그러나 수신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듣잖아요. 그 라디오 주파수를 딱 맞추면 지금 여기서도 이래 라디오에서 공중파로 나오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귀는 그게 없지 않아요. 그런 거 못 듣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 계속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주시는데 못 듣는 이유는 하나님 음성에 나의 마음을 안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은 자꾸 하나님 음성 못 듣게 하잖아요. 그래야 후죽거리면서 하니까. 그래야 자기의 손아귀에서 농락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런 걸 자꾸 이겨내셔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이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보세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분명하게 딱 결론 내려놓은 거죠. 내 양은 누구 음성을 듣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들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늘 질문하지만은 정말로 유치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염소예요? 주님의 양이죠. 나는 주님의 염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양이죠. 그럼 양은 뭐 하는 사람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사시나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사람들이 참 몰라요. 자기 생각이 막 이렇게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러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 둔갑될 때가 많이 있지요. 이런 부분들이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를 깨트려야 돼요. 내 생각을 깨트려야 되고 내 아집을 깨트려야 되고 내 방법을 깨트려야 되고 자꾸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을 쭉 이렇게 제가 만나 뵙고 할 때 보면은 참 말씀 위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서 강조하는 가치관으로 안 바뀌어 있는 걸 많이 봅니다. 성경 지식은 알고 계셔요. 성경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생각이 안 바뀔까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니까.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또 내 생각이 맞는 말씀만 찾아서 줄치고 외우시더라고요. 그러면은 평생 가도 안 바뀝니다. 성경 지식 많아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은 안 바뀌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빨리 깨야 됩니다. 깨트리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게 뭐겠습니까? 전통과 유전으로 내려왔던 거, 교육받았던 그걸로 꽉 차 있고 그걸로 세상을 다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눈은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생각으로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다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했고요. 죄인하고 다릅니다. 나는 11점검도 했고요. 나는 금식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 단히 책망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말씀을 모르나요? 하나님을 거부하나요? 말로는 안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 음성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왜 순종하지 않죠? 아버지 음성이 모르니까. 또 알아도 내 생각대로만 자꾸 맞추려고 그러니까.
이래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내가 원하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열어놓고 달려들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들려줄 수도 그건 거부하시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음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멈추는 거죠. 방언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언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정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찾으니까 안 터지는 거예요. 그냥 맡겨버리세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시면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거든요. 사람 보지 말고 내 주장하지 말고 자꾸 혀를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출발하라.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음성 듣는데 집중하라. 어떻게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송한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게 내 마음에 불같이 막 나를 두들겨 패고 막 소원이 일어날 때 있습니다. 말씀들이.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불타는 소원이 일어나고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요. 불같이 일어나는 소원이 일어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환경에 던져줘도 평안이 옵니다. 샬롬이 있어요.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한 방향 쭉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문제를 뚫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음성을 독하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에 순종함으로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를 또한 만져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잖아요. 낭패를 당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해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도 합니다. 결론은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음성을 들으라.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일하실까요? 일꾼을 보내주셔요. 일꾼을 보내주십니다. 일꾼을 세우시고 일꾼을 보내주죠.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1장 2절에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버살레를 지명하여 버살레를 지명하여 세우죠. 버살렐만 세우지 아니하고 31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또 단 지파의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버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통하여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성막을 세우는 기능공으로 세웁니다. 모세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이를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요, 지명하여 불러주셔요. 그러니까 가문의 이름을 부르면서 버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잖아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한 성막을 만드는데 모세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세는 성막을 본인이 만들지는 않았어요. 누가 만들죠? 기능공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받은 달란트 가진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일을 맡겨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세우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우리 모임 속에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일을 해갈 때에 처음에는 서툴러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섬겨줘야 되는 거죠. 구역장님이 구역장을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섬겨주고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뭉쳐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조직교회는 일꾼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 일꾼들이 올바로 서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여 우리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일꾼들 만나서 일할 때에 그 속에 귀한 열매가 있는 거죠. 일꾼을 세우신다는 것. 하나님 보내주신다는 것. 하나님 보내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나요? 예,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한다는 뜻이 뭘까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오. 31장 3절입니다. 부르신 일꾼 그냥 두지 않지요.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은 지혜가 임하고 총명이 임하고 지식이 있고 여러 가지 재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은사가 임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늘 두 가지가 임하잖아요.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은사는 외적으로 드러내는 능력적인 거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재주 부리는 거고, 기술을 말합니다. 또 그렇게 일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일의 결과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예수를 닮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 인격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로 일을 하면 할수록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요,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예수를 닮은 냄새가 나와야 돼요. 은사적인 것은 기술이기 때문에 인격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은사고, 성령의 열매는 은사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인격적인 거예요. 사람을 사람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 반쪽이 많아요. 일은 참 잘하는데 너무 사람이 뭐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서로 부닥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왜 일을 잘하게 하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예수를 닮아가도록. 그래서 일한 만큼 예수를 닮아가 있으니까 성숙해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 일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거룩한 욕심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하나님 일에 대해서 막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왜?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았는데 주님을 닮아가 있습니다.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걸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다른 보혜사, 헬라 말로 말하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럽니다. 이게 다르다는 말은요, 헤테로스가 있고 알로스가 있어요. 다르다는 뜻, 헬라어로. 이 마이크와 컵이 서로 다르다 그럴 때는 헤테로스를 씁니다. 알로스는 이 마이크가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마이크와 왼쪽에 있는 마이크인데 왼쪽에 있는 다른 마이크, 오른쪽에 있는 거 말고 왼쪽에 있는 다른 마이크 쓸 때 알로스를 씁니다. 똑같은 건데 똑같은 종류 중에 다른 하나. 그 알로스예요. 다른 보혜사 그러면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씁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 뭘 말하죠? 성령님. 그러니까 처음 보혜사가 있고 다른 보혜사가 있죠. 처음 보혜사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고 다른 보혜사는 누구죠?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뭐가 충만할까요? 예수님이 충만하고 예수님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고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마음판에 늘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거 뭐 건물 세우는 거 못 하시겠어요? 다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꾼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를 닮도록 하기 위하여. 여기에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를 닮는 것에. 그럼 물어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늘 물어보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늘 예수를 닮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잖아요. 탐욕과 근심 걱정과 이 고통과 매이는 것이 많이 있죠.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이게 나를 뒤흔들잖아요. 한 번은 기분 되게 좋았다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당했을 때 기분 되게 나쁘고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육체의 욕심을,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지혜를 주시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식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게 아니고 무식해도, 세상적으로 무식해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면 멋지게 하는 거죠. 이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주님의 제자들 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 무식쟁이가 왜 저렇게 사냐? 저게 무슨 말씀, 저 말, 입에서 무슨 좋은 말이 나올까? 이렇게 했는데 성령 받고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탁월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저렇게 무식쟁이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느냐? 그런데 성령이 지혜를 주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31장 6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31장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야고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주여 이 문제 어떻게 풀까요?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그건 풍성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면 그런 자에게는 성령의 지혜로 넘쳐나게 하셔서 사업을 하게 하시고 직장생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건강관리 잘하게 하시고 물질도 잘 관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자, 청지기 아니겠습니까?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관리해야 돼요. 내 육체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병들지 않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내 앞날의 삶을 이끌어가는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시간도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물질 주신 것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관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청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했다면 실수하는데. 모세도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실수해서 하나님 책망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일꾼들도 실수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으셔야 돼요.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감당하면은 우리가 풀지 못한 문제, 세상의 방법으로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깁니다. 새긴 말씀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실천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쓰였기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말씀의 능력으로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성령의 지혜를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날은 열려질지어다.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고 음성 듣지 못하게 하고 지혜롭게 일하지 못하게 하는 만드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말씀 안에서 들을 수 있도록 영안을 밝혀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안 만큼 신뢰할 수 있고 연력, 금신,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줄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만남으로
우리 인생 문제 해결받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매 순간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누리며 나누는 멋진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의 놀란 복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